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교회의 존재 이유,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이제 회심자들이 생긴 곳에는 반드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죠. 십자가가 달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그 교회 이제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 개인적으로 예수 믿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데 가장 이제 그 근본적인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 펀더멘털입니다. 펀더멘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이고 두 번째는 전도죠.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다 주일날 각 교회로 가시잖아요. 성경책 옆에 끼고 다 가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보죠. 저 사람들 주일마다 왜 이렇게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모이는가, 그렇게 궁금하게 여겨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예배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영광을 하나님께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자,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다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은혜 넘치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동감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 이게 이제 예배드림. 전도는, 교회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신비, 성경은 신비라 그래요. 그 구원의 신비, 그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외아들의 희생적인 죽음, 대속적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은 몰라. 그거를 알지 못해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도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즉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배와 전도라면 교회는 마땅히 예배드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또 교인들은 당연히 예배하는 교인, 전도하는 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전도인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그 이유와 목적을 이행하지 않는 거죠.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그렇게 즐겁게 모임 시간을 갖다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그 교제도 교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가 없으면은 궁극적인 교회 존재 이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는 바로 교회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인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 이제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여러 있습니다.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형식. 요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데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이 한 권의 책을. 요한복음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기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그 신비, 비밀을 다 이루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평강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외아들을 왜 인간의 몸을 입게 해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요약하는 겁니다. 간단한 말로, 아버지께서 이 일을 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승천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말은 어디 저 하늘로 높이 올라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데, 우리 시각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보니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우리가 승천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 어디까지 올라가셨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우주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의 위치, 창조주 하나님의 신분으로 돌아가심이 보좌로, 승천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나는 이제 올라가잖아요.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세상에 왜 보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럼 예수님이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자신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다면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더 이상 하나님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를 보내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명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적인 교회, 움직이는 교회, 다이나믹한 교회가 돼야 돼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야 돼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함으로, 알려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다 전하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막 얻은 그 기쁨이 이제 막 있는 바로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 복음을 전한 일이 다 끝났을 때 제자들이 이제 막 돌아왔죠. 돌아와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31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예,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은 유명한 장이죠. 우물가,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개인 전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연구하는 분들이, 특별히 개인 전도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요한복음 4장을 전도라는 관점에서 많이 연구를 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접촉하고 대화의 어떤 포인트, 접촉점을 찾아서, 물이죠. 물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하기는 어렵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물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네. 자, 그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우물가에.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이때? 배가 고파가지고 밥 구하러 갔어요. 식량 구하러 다 가고 예수님만 거기 이제 남아있다가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을 만난 거죠.
자, 근데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12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주변에 흩어져 살면서 이방 민족하고 다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혼혈 민족이 되고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이스라엘은 우리 유다 지파밖에 없고 이놈들은 다 이제 이방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멸시하고 상종 자체를 안 했어요. 걸어다닐 때도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 돌아갔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셔야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그냥 글로 갔어요. 왜 돌아갔냐?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죄가 더러워지게 하는 줄 모르고 부정탄다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지나간 거예요. 왜 지나갔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로 지나가신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 상종도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왜 그 여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지 무엇을 얘기했는지는 묻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제 잔뜩 갖고 왔으니까 예수님 배고프실 텐데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31절에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음식 갖고 왔습니다. 잡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셨어요. 이 보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배고픔 못 참고 그냥 가서 음식을 구해오는 친구들인데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음식을 매개로 해서 다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을 매개로 해서 이야기하고 음식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도 음식을 매개로 해서 또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요. 자, 이 제자들이 주는 양식을 야, 이제 착하다. 음식 많이 갖고 왔다. 고맙다. 먹자. 앉아. 밥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어요. 거기 뭐라 그러셨어요?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없을 텐데 음식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예수님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누가 먹을 거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육적인 일밖에 없어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육적인 사람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저기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해를 못해요. 자,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보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누가 갖다 드렸지 음식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의 양식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영의 양식이 뭔지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좀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양식은 먹는 거예요. 입으로. 그죠? 입으로 먹는 건데 예수님이 영의 양식, 나는 내 양식이 있다 그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양식은 먹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알쏭달쏭합니다. 양식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해지고 힘도 나고 에너지도 생기고 이제 생명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이 육신의 양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아무리 먹고 맨날 소고기 먹고 랍스터 먹어도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부분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조금만 더 읽으면 나와요.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라 그랬죠. 영의 양식. 그걸 먹어야 영이 살아요. 영이 건강하고. 예? 근데 그걸 먹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이 건강하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은 물론 이제 예수님 다른 데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그 말씀에다도 비유를 하셨지만, 오늘은 먹는 얘기를 하지 않고 행하는 것에다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뜻.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준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이 나옵니다. 예정론이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준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 칼빈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한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예정론 견인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단지 예정론 교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근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아까 보냄을 받은 보내신 자. 그 예수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몰라, 누군지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말하신 나의 양식,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복음의 그 내용, 그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이고 그것을 전하는 행위가 영의 양식. 그러니까 이 말씀 합치면은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우리의 입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건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 오후에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이제 하지만은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다시 나한테 들려와요. 내가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내 영이 점점 더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영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자꾸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되새기고 다시 내가 믿고 확신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내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영의 양식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일에만 관심 갖고 사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은 육의 양식, 세상 일, 그런 데는 막 배고픔 못 참고 막 더운데 12시, 낮 12시잖아요. 마을에 가서 막 밥 찾으러 다니는, 그거 좋은데 아니 먹어야 사니까 육의 양식도 있어야 되죠. 그만큼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 사마리아 땅에 왔으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여러분 육의 양식만 관심 갖지 말고 영의 양식에도 정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도밖에는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영어 배울 때 종합영어책에 보면은 영어를 배우는 데는 왕도가 없다 그랬어. 무슨 특수한 방법이 없다 그랬어. 예? 종합영어책에 나와요. There is no royal road in English. 예? 그러니까 무진장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영어를 잘하려면은. 예? 어떤 학원에서 뭐 6개월 영어 완성, 유창하게 영어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다. 6개월 어떻게 영어를 했지? 그 단어와 이디엄과 패턴과 문법과 물론 몇 마디 할 수는 있겠지 그냥. 예? 자기 생각과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는 걸 영어로 한다 그러지 뭐 몇 마디 해서 하는 게 영어 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이에요. 영어를 잘하려면 그렇게 엄청나게 5년 이상 공부해야 그래도 할까 말까. 자, 전도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는데도 유일한 길이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자,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식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놓으신 구원의 비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그러니까 오늘날 내노라는 이 지성인들, 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 물리학을 공부하고, 우주 만물을 공부하고, 물질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고, 생물학자들은 광학망경으로,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봐가지고 세포의 그 안에 방대한 DNA 구조와 이런 다 공부를 하죠.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뭐 없어, 진화됐다고 그러고, 뭐 저 빅뱅 어느 날 뭐 큰 우주 폭발이 있었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연구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탄이 총명을 어둡게 해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가지를 못해. 철학자들이 그렇게 철학을 공부하면서 궁극적인 존재가 누구냐, 철학사가 그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철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인식론과 형이상학. 인식론은 인간이 뭘 알 수 있는가, 알에 대한, 지식에 대한 공부라면, 형이상학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것이에요. 그게 누군가, 최근에 무신론자까지 나왔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해도 알지 못하고 결국 비결이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신은 없다. 역사를 공부하고 종교학을 공부하고 심지어는 신학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책을 몇 권씩 써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의 신학자들 중에, 세계적인 학자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평생 예수님을 연구한 결과가 예수님은 그냥 유대 한 사람의 랍비이거나 혹은 견유 철학자이거나 무슨 혁명가이거나 이딴 소리 나요. 이 책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감사에 따르잖아요.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은데,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총명, 그 어둡게 한 총명을 밝게 해주셔야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추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기 위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 다음에 미련한 것이라 그래요. 왜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무슨 외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무슨 신화적인 이런 좀 무식한 얘기를 하냐. 21세 사람들이 그러잖아. 좀 세련된 얘기하면 좋은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근데 그것이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길이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해. 유대인들은 매일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께도.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200만을 만나를 내려서 먹였는데 모세가 먹였나요? 하나님이 먹였지.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주시오. 우리도 요새 그러잖아요. 기적을 좀 보여주시오. 그래서 이단들이 기적 행한다 그러면 다 가가지고 이단이 수십만 명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헬라인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 지금 21세기 사람들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뭔가 좀 세련된 얘기, 좀 과학적인 얘기, 좀 이성적인 얘기를 해보시오. 지금 그러잖아요. 한쪽에서는 표적을 구하고 한쪽에서는 지식적인 설명을 구하나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리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어두워져서 마귀가 어둡게 해놨어요, 눈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전도는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명사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동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전도에 명사적인 의미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여기 또 전도는 그 내용을 내 입으로 가서 말하는 것, 그것도 전도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어요. 이 전도. 그래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내 입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행위, 그게 전도예요. 그거 외에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여긴다잖아요. 지금도 이나 그때나. 그거 외에는 그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의 지혜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똑똑한 사람이 지식인인데, 최고의 지식인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변한다는 거예요. 내 말재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무슨 신학적인 지식으로 제가 아무리 전해도 한 사람도 구원 못해요. 그러나 내가 말주변도 없고 뭐 둔탁하고 좀 그렇지만은 이 복음의 내용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그게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하지? 그러는 순간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시켜? 나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열으세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오. 생명을 구원하는데 왕도가 없습니다. 이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냐고요. 부끄러워하잖아. 똑같이 부끄러워해. 그래서 바울이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바울만큼 지식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봤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추수 농사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농사 비유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이게 농사 비유로 전도의 원리, 한 생명이 돌아오는 원리를 농사 비유로 얘기해요.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 씨를 뿌리면 이 지역에서는 4달이 있어야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야, 농사에서는 씨를 뿌리면 4달이 있어야 열매를 맺히잖아. 그런데 복음의 씨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는 열매를 맺기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농사의 씨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4달이 딱 돼야 돼. 그러나 복음의 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복음의 씨를 뿌리자마자 결실이 맺어졌죠. 그 자리에서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는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추수꾼은 이미 삭슬 받았다 그래요. 추수꾼이 누구죠? 농사 추수하러 온 사람입니다. 땅이 좀 넓은 사람 혼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꾼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추수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일꾼들이 와서 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나 착한 주인이라서 선물을 줬어. 이미 월급을 받았어요. 일당을. 그럼 돈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되죠.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나중에 뭐라 그래서 천국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삭슬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이미 삭슬 받았어요. 하나님이 삭슬 줬다니까요. 일당을. 그게 뭐예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고귀한 삭 월급을 주셨어요. 그게 영생.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이미 삭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일꾼이에요. 추수꾼. 이 추수꾼이 원래 좋은 말인데 저 신천지 이단들이 갖다 써가지고 추수꾼 그러면 이단으로 들려서 바꿔서 복음의 일꾼이라 그래. 복음의 일꾼. 비유로 추수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생과 구원이라는 월급을 이미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추수해야 돼요. 그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면,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급 받아먹고 일 안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 뭐래? 희어져 추수할 곳이 많다 그래.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는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뿌리기 전에 다른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뿌렸습니다. 아직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 씨가 자라서 막 이제 추수하게 막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여기 한 5, 6년 동안 동네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저기 이제 아파트 저기 다 이사 왔어요.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추수할 분들이. 똑같죠. 희어져 추수할 게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수에는 이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거 한번 성경 읽고 또 설명을 해요.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구약 시대에 농사를 지면 씨를 뿌리잖아요. 맨 처음에 씨를 뿌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린 자가 그걸 거둬야죠. 자기 거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씨를 뿌렸는데 추수는 딴 사람이 해가. 그럼 난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땅에서 죄지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열심히 파종을 했는데 가을에 유목민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어요. 이제 그 부정적인 슬픈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도로 설교할 때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꿨어요. 오늘 여기는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일이 벌어진다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합시다. 그냥 뭐 신학적으로 말고. 자, 여러분이 열심히 저 아파트 온 사람 하나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갑시다.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1년 전도를 했는데 아직 안 나와, 우리 교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쪽 염성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보니까 염성교회 어떤 집사님이 전도해서 그때 예수님 믿고 절로 간 거예요. 그럼 이게 농사라면은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씨를 뿌렸는데 절로 가니까 헛수고한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나만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가족, 친구, 친척, 뭐 주변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 누구에게 할지 몰라, 그 일을.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분이 해서 저쪽 교회로 갔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뿌린 자나 심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요. 상을. 왜?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모든 사람 공로를 하나님이 똑같이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씨는 없어지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뿌리면 나는 몰라요. 나 한 사람도 못 데려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는 천국 가보면 상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 나 5명밖에 교회 못 데려왔는데. 아니다 이놈아. 네가 전도한 사람 저기 봐 수십 명. 내가 직접 교회는 못 데려왔지만 내가 전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도 전하다 절로 갔어도 나는 몰라 그 사람 교회 다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상 주셔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상이 많아요. 그러나 전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전도의 법칙은 농사의 법칙과 여기서 다르다. 내가 열심히 뿌려도 다른 사람이 전도해도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나도 전도한 거예요. 그 사람을 다 같이 된 거지 저 사람만 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쨌든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뭘 고백했어요?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공회가 뭐예요? We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캐톨릭은 저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은 원래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전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카톨릭 가져다 고유명사로 써버린 거예요. 지네 카톨릭만 보편교회라고. 홀리 캐톨릭 처치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지역교회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저기 염소함께 하는 뭐 아연 감리교회, 성결교회, 아연교회 있지만
이 다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홀리 캐톨릭 처치. 어디 가서 예수 믿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 전도하면서 뭐 어느 교회 가든 하여튼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보니까 추수할 게 너무 많다 그랬잖아.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마가복음 9장 37절 38절에도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추수꾼이 없어. 추수꾼이.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도 시작. 아멘. 여러분 농부들이 그러잖아요. 농사 막 쪄는데 가을에 다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추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 경기도에서 근무하는데 군인들이 나가서 대민지원 해줘요. 구민들이 나가서 추수를 해줘.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많이 농사 지으면 뭐예요? 추수꾼이 없나 썩는 거예요. 시골에 감나무 감 다 썩 떨어져. 딸 사람이 없어. 예? 지금 예수님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니까 전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 일꾼이. 예? 다른 일은 다 하는데 전도하자 그러면 잘 안 하려고 해. 사람들이 힘드니까. 예?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 12명을 내가 보내고 너희만 전도하지 말고 기도해라. 추수꾼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전도합시다 모였는데 1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럼 10명 열심히 전도해야죠. 실망하지 말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 다음 주에는 20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새 교구가 나갑니다. 믿음, 소망, 사랑, 또 청년교구. 청년부도 나와 있다. 나와서 같이 나갈 거예요. 네 교구가 나가고 또 영화 부르는 아기들 여기 이제 또 전도하고 함께 이제 우리가 쫙 나가는데 전도에는 이렇게 노방 특호 전도가 있고 개인 전도가 있어요. 개인 전도를 예수님이 하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얘기하는 거죠. 근데 노방 전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간단하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진짜 이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개인 전도예요. 사실은 개인이 복음을 전함으로. 노방 전도로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 좀 잘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생명하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노방 전도도 해야 되고 개인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노방 전도 효과 없으니까 관계 전도만 개인 전도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초대교회는 다 했어요. 노방전도, 축호전도, 개인전도 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후 때 여러분 다 모이셔가지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 중간중간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네가 먹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할렐루야. 그 생수를 마셔야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그 행복은 그 이 물에 있지 않아요. 이건 일시적이고 또 목말라.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생수, 그 생수를 마시니까 여인이 살아났어요.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 상처받은 여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은 지금 이때가 오후 12시예요. 오후 12시는 햇볕이 강렬해서 다 낮잠을 잡니다.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LA 가면 학교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애들 다 자요. 너무 뜨거워서 못 나와 바깥에. 낮잠을 자. 낮잠을 자는 시간에 12시에는 우물가에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그때 물길을 왔을까?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이나 또 대인기피증, 우울증, 뭐 증후군 공황장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나오고 그때만 몰래 나오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님께서 생명의 생수를 주시고 영생을 얻으니까 마을로 그 두렵던 사람들 만나지도 못했던 마을 사람들 뛰어내려가 치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이 치유하셔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라파의 하나님. 주님 다 치유하세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만났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분이 내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얘기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도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읽으면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 안드레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빌립도 마찬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 나다나엘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사랑하는 사람 전도 안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부터 나와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보세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절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돼요.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 치유받은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당신의 삶 속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가 분명해야 돼. 예? 이 사람,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건 벌써 치유된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다 그랬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또. 그래서 예수님한테 조금만 더 머물면서 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머물면서 설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만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님 말씀 듣게 해야 되죠. 내 전도로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다 채우라 그랬잖아. 채우라고, 데려오라고. 열심히 여러분 복음 전하셔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게 뭐예요? 사도예요. 뜻이 사도. 예? 우리는 12사도는 아니지만 보냄을 받은 자는 사도예요. 이 생명을 구원하고 지옥 갈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예배와 전도임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고 나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어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한탄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여전히 한탄하고 계신데 우리가 먼저 제자들처럼 열심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일꾼이 더 많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영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